1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238, 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1장 16절, 17절인데요. 오늘은 길지 않기 때문에 찾으신 분들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분과 이렇게 상담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은 좀 가위에 자주 눌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악몽도 자주 꾸고 여기에 굉장히 오랜 세월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시달려왔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아마 그런 분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위에 이렇게 오래 눌려오는 사람들이 되게 좀 어떠냐면요, 그 가위에 눌린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게 보이고 뭐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찾아오는 게 계속 똑같이 찾아옵니다. 제 친구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제 친구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그런 거에 시달린 거예요. 그 가위에 계속 눌리는데 무당이 자기를 이렇게 밟고 서 있는 거죠. 자기를 밟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대요.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올려, 자기는 이렇게 눈을 뜨고 꼼짝도 못하면서 그걸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친구가.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저랑 이제 그 친구가 같이 예수님 믿고 즉시 이게 사라졌다. 나는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거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 이러면서 그 친구는 막 증거를 하고 옆에서 저도 이제 같이 이제 아멘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이제 수련회장이었어요. 수련회장에 고등학교 때 수련회장이 이제 학교 수련회, 학교에서 이제 수련회 가서 막 저녁에 앉아잖아요. 앉아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무서운 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믿고 즉시 이런 거를 해결이 되는 거죠. 이런 게 해결이 되면서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상담했던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이런 게 이제 확 줄어들었어요. 확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있다. 고통스럽다. 어떤 이는 이렇게 완전히 해결이 되는데 왜 난 이게 좀 남아있냐, 저한테 왜 남아있냐. 그러니까 어떤 분은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죠. 그죠? 어떤 분은 막 크게 변화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왜 이럴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믿고 나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정말 모든 것을 다 막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해야겠다.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가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새로운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아니죠. 어떤 이는 그냥 이 신앙이 하나의 문화활동이고 그냥 하나의 교양 과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신앙은,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은 나의 의는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나의 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요청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무능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거죠. 나의 길에서 돌이켜서,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지식이 아니죠. 뭘 이렇게 습득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양 과목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믿음의 삶으로 나를 전환시켜서
주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거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윤리는 아주 정점의 윤리입니다. 세상에서 봐도 그죠? 그런 정점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배울 게 많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를 하는데 그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죠. 사도도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능력이라고 소개하고, 영어로는 파워입니다. 파워. 복음은 파워야, 이런 겁니다. 복음은 물론 우리에게 길도 되고 제시를 하는데 그 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된다. 갈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있고 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알아도 가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알아도 행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다라는 것은, 복음은 삶이라는 말이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내가 참으로 그 길을 가게 되고 복음대로 내가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사도행전 1장의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 거죠? 능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한국말은 이렇게 다르게 써있지만 원문은 다 같은 말입니다. 파워, 영어로는 파워고 원문은 두나미스입니다. 능력, 힘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능력을 받는다. 복음도 뭐냐면 능력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분은, 제가 상담했던 그분은 어떤 문제인 것입니까? 복음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능력의 주님이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분이시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믿음에 있다는 거죠. 그의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이상하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원에 나가라 해도 안 나간대요. 감이 눌려있을 때 예수님 이래도 뭐가 안 된대. 이상하다, 우린 믿는 사람 잘 되는데 왜 안 되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이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안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로마서 앞에 이제 사도행전이 있죠. 19장입니다. 로마서 1장을 우리가 봤는데 바로 앞에 이제 사도행전이 있죠. 19장 11절인데요. 이게 세번역으로 읽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렇게 그냥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게와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게와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 나갔다. 그런데 13절입니다. 이제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리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14절입니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15절, 귀신이 그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거죠? 귀신을 쫓아준다는 유대인 중에 그런 어떤 선무당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막 능력이 하도 막 드러나고 나타나니까 자기도 한번 해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막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얘기 한 겁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이 중요한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들은 뭐냐? 이러는 거예요. 너희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넌 누구냐? 너는 나를 쫓을 수가 없지. 이런 거예요. 바울도 쫓을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날 당연히 쫓는 거고 바울 쫓지만, 근데 문제는 뭡니까? 너는 나를 쫓을 수가 없지.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권세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 그런데 뭐라고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가 주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권세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권세가 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달라고. 구할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위와 권세를 갖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다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다른 자리에, 더 훨씬 높은 위치,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어떻습니까? 마귀가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치 어떠냐면은 쫄병이 장군이 오면 쫄병이 꼼짝도 못하는 것처럼. 민간인은 괜찮아요. 민간인은 괜찮은데 군대에서는 군인이면 이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군인이면. 근데 장군이 오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지고 큰 절을 하면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이 절을 하면서 주님을 맞이를 하는 거죠. 영접을 하는 거죠. 아,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저 돼지에게라도 제가 갈 수는 없겠습니까? 막 애거를 막 부탁을 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돼 있죠. 왜 이렇게 벌써 오셨냐고. 그러니까 그가 어떤 겁니까? 다 아는 거죠. 마귀가 다 알고 귀신 들린 자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저 이제 잘 가르쳐 주신 은사 목사님이 신앙을 이제 막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충만한 어떤 은혜 가운데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집이 많았습니다. 점치는 집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막 이렇게 시끄러워요. 점을 치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막 꽹가리를 울리고 막 피리를 불고 북을 치면서 막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냥 가려고 하시다가 흥미가 생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장난기일 수도 있겠는데 거기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또박또박 가까이 가셔서 속으로 기도를 하신 거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가 물러가라. 사단아 나가라.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신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무당이 갑자기 점을 치다가 탁 멈추더니 목사님이 딱 지목을 하면서 저 사람이 가야지 계속 갈 수 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가야지 내가 계속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그죠? 뭐라고요? 다 알아보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근데 그 집에, 그 지역에 점집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무당과 점집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분이 이제 그 지역을 돌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신 거예요. 속으로 막 결박 기도를 하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주여 이 땅에 거룩한 땅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성전을 세우기 원합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주시고 막 이런 기도를 막 하시면서 맨날 이렇게 정식 기도를 하시면서 도셨대요. 또 돌고 또 여리고성을 돌듯이 계속 도신 거예요. 또 돌고 하루에 몇 번씩 도신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시면서 그 지역을 도신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나씩 둘씩 이렇게 점집이 문을 닫더래요. 사라지기 시작하더래요. 나중에는 용한 점집 3집이 남았는데 그 집도 문을 닫더래요. 나중에는 한 집이 남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기다리고 있더래요. 무당이 칼을 들고 너 여기 또 지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죠. 뭐라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갔죠. 거기서 그냥 나왔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개척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권세가 있냐? 그 권세가 믿는 자의 것입니다. 믿는 자의 것입니다. 참으로 주를 섬기고 참으로 주를 따르는 자에게 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주를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에 눌려 있다면, 내가 물질에 눌려 있다면, 다른 것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면, 그래도 그에게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의 지식이 주님보다 더 크다면, 성경보다 내 지식이 앞서간다면, 그래도 그에게 권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엄청난 권세를 드러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게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에게 무슨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그가 그렇죠? 어떻게 병을 그가 낫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심지어 막 앞치마와 손수건까지도 그 얹어도 막 병이 낫고 떠나가는, 이게 사도 바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런 이런 일화들이 많은 거죠. 조용히 목사님도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한 거죠? 그에게 권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좀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 뭐지? 이럴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영화가 되게 막 유행했어요. 막 엑소시스트, 뭐 나이트메어 뭐 이런 거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죠. 13일의 금요일 뭐 이런 게 되게 유명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어릴 때. 그 영화가 근데 그 중에서도 엑소시스트라는 그 영화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유명한 영화였는데 그게 막 사투를 벌이는 그런 영화예요. 신부님하고 이제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막 신부님 찾아가지고 1시간 막 긴 시간을 막 계속 귀신을 쫓고 막 사투를 벌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기독교 작가가 사건 만화를 그린 거예요. 사건 만화. 사건 만화가 뭐냐면 이 영화는 이렇게 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길 필요가 없다. 이것은 사건 만화로 충분하다. 한 컷이 뭐냐면 택시를 잡는 거예요. 택시 이러고 이제 그 신부님이 택시 잡는 거야. 두 번째 컷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나가라. 이게 택시 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나가라. 그때 세 번째 컷이 뭐냐면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번째 컷이 뭐냐면 또 택시를 잡아요. 택시 쫓아내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재밌고 너무 통쾌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 이거지. 뭐 영화를 이렇게 길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뭐 길 필요가 있어? 웃었습니다. 통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사실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전 이제 어릴 때 이런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순복음교회 그런 일이 많아요. 귀신이 들리기도 하고 막 나가기도 하고 이런 거를 보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막 가면 막 이렇게 좀 뭐라고 발광을 하거든요. 막 침을 흘리고 막 헛소리를 막 하고 눈이 막 뒤집어져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무슨 오늘 남양 특집 같은. 근데 목사님이 문을 열고 딱 오시니까 이렇게 하다가 눈이 뒤집어지는데도 목사님이 다 알아요. 근데 막 떨어요. 기들리는 애가 아는 거예요. 기들리는 사람이.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내면 안에 이런 사투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내면 안에서 때로는 마귀의 말이 달콤하게 들리고, 때로는 마귀의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고, 때로는 사단이 준 생각에 내가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성경에 계속 뭐라고 표현되냐면 사로잡혀 있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사로잡힌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정죄의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나?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나?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나?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냐 말이에요. 사로잡히지 않나? 마귀는 사로잡는 영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마귀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주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보다 다른 어떤 거에 내가 사로잡히면 지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에 사로잡히면. 그런데 진리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올 것입니다. 마치 주인 없는 자에게 찾아오듯이, 빈방을 차지하려고 하듯이 그렇게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할 것이고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속에서 자꾸 사투가 일어납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버릴 것은 없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버릴 것은 없는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가? 사도는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이번에 볼까요?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제가 가지고 성경에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성경에 264페이지 고린도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5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뭐라고 또 능력이 나옵니다. 이 능력도 같은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원문이 두나미스입니다. 같은 원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하였다.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시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 지식이 앞서갈까봐 이거 막 얼마나 배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배운 사람이고, 로마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수사학입니다.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배우는, 로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주 막 이런 지혜와 지식을 막 추구하는 이런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근데 혹시나 내가 배운 지식, 내가 아는 거, 이것이 혹시나 앞서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혹시 가려질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어느 정도로 두려워하냐, 힘이 떨었다고 막 혹시 그럴까봐 막 이렇게 떠는 거예요. 여기 막 이렇게 떠는 것입니다. 가려질까봐. 사도 바울은 뭐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죠. 뭘 두려워합니까? 감옥에도 갇히고 매질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근데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가릴까봐, 주님을. 내 지혜가 앞서갈까봐, 내 생각이 앞서갈까봐. 왜냐면 지혜가 정말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능력이 정말로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말도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두려운 것입니다. 능력이 뭔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막 했는데 이게 내 말이에요. 보니까 내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앞서갈까봐. 그러면 그의 지성이 쓰임을 받지 않은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대지성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울 서신을 연구하고 로마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인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천재였다고. 천재도 그냥 천재가 아니라고. 이런 천재가 없다고. 이런 천재는 안 나오는 거라고. 근데 이런 천재가, 이게 뭐 그렇게도 말하고 바울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다 체계화한 거란 말이에요. 교리와 이런 거를. 그가 엄청난 지성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지성이라는 건 어떤 거죠? 시녀에 불과합니다. 복음을 떠받드는 시녀에 불과한 겁니다. 부채질도 이렇게 해드리고 시녀가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래가지고 물을 따라드리고, 시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수레와 같은 것입니다. 가마와 같은 것. 수레도 좀 그러네요. 가마. 그의 지식은, 그의 능력은 그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대단한 것도 그냥 그런 겁니다. 시녀입니다. 복음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배설물과 같은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초등학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드러나는가? 나에게서 무엇이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무엇이 앞서가는가? 무엇이 내 안에서 더 큰 것인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으로 이번에는 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17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까지 봤습니다. 깨끗게. 하나님께서 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농부이신데 뭐라고 말하면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게 하신다를 세번역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손질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질을 하신다. 그 원문이 같은 그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한다, 손질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 손질한다는 건 뭐냐면 가지를 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지. 이거는 포도 농부라면,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단번에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가지를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분산이 됩니다. 에너지가 분산이 돼서 이게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분산이 돼서 여기저기 많이 열매를 맺는데 조그맣게 이렇게 맺으면 상품이 안 되죠. 그죠? 다 잘라내는 거예요. 맺을 곳에만 맺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가지를 쳐줘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를 쳐내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이렇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지, 분명해졌지,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명료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뭐가 귀한 것인지, 뭐가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길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줘서 정리가 돼요. 말씀이 오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정리가 되고 참이 드러나면 거짓이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깨끗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세가 오면 지식이 더하게 된다. 지식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막 많아진다. 지식이 막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오면 제일 문제가 뭔지 압니까? 마실 물이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실 물이 없네. 물은 너무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마치 그렇습니다. 학력이 더해가고 지식이 더해가는데 세상이 더 혼란스럽습니다. 더 복잡해집니다. 더 많은 유혹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해지는 거는 마치 뭐가 같냐? 가지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 혼미케 하는 존재입니다. 혼미케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가지를 자꾸 쳐내려고 하신다면 마귀는 온갖 빨대를 꼽고 온갖 가지를 더 붙이려고 할 겁니다. 이것도 해야 되지 않니? 너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가져야 되거든. 이것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안 궁금하냐? 그러면서 말씀에서부터 여러분을 자꾸 멀리 떼어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럼 마귀는 어떨까요? 어떻게든 열매를 못 맺게 하려고.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잎사귀에만 많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심플해야 됩니다. 간단해야 됩니다. 명료해야 되고 분명해야 됩니다. 가지가 적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거를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없다. 실패하는 거죠. 뭔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에너지를, 뭔가를 지금 빼앗기고 어딘가에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복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다른 거는 그냥 질그릇에 불과해요. 가장 귀한 것, 영원한 것을 내가 가졌고,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종이다. 우리도 보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가졌고, 나에게 주신 귀한 명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런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고, 이게 이제 성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성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교통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말씀도 듣고, 끊임없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사닥다리에서 끊임없이 교통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이고 깨끗함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렇게 또한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전인데 막 제사가 1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나머지 날은 어떻게 해? 그죠?
계속 제사가 일어나는 게 성전입니다. 끊임없이 드리고 끊임없이 받으면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 거죠. 공급을 받아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거냐? 어떤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마치 졸업을 한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 것은 뭐라고요? 초등학문이지. 초등학문이 필요 없어 이런 말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를 그만두라 이러면 안 돼요. 동생한테 복음이 최고니까 학교는 그만둬 이러면 이제 더하기 빼기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 시계도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배워야죠.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때가 되면 졸업합니다. 이 세상이 크고 거대하고 놀라워 보이지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문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고 전달할 수 있는 통로와 수단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커도 초등학문입니다.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중동에도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그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심은 아닙니다.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굳이 매달릴 필요가 없죠. 여러분 중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초등학교 문제집을 요즘도 내가 풀고 있어 이런 사람 없죠? 없습니다. 졸업하면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전부 갖다 버립니다. 한 권도 안 남깁니다. 필요가 없거든요. 전부 다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학문이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이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몽학선생이지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졸업해야 되는 겁니다. 졸업. 천국으로 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놓고 가요. 완전히 놓고 가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뭘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면 도구로는 필요합니다. 도구로는. 그렇지만 이 땅에 살면서 또 계속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아야 하는 거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열매를 맺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분산되어 있는가? 나는 가지를 쳐낼 것이 없는가? 우리가 이제 6주 동안 전도 운동을 하죠. 6주 동안 전도 운동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려면 집중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또 어떻습니까? 다른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구조로 개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바꿔가야 됩니다. 버릴 것은 없는가를,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어떤 기준으로 내가 내 삶의 열매를 만들어 가야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평생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많은 것이 필요하냐? 필요 없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많은 것에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물질도 그렇게 죽여 살기로 그렇게 많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자면 심플하고 명료하고 단순하고 간단한 삶이 좋은 거죠. 그죠?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거기에 최고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돋보기로 불을 붙일 때 그런 거죠. 불을 붙이는 건 어떻게 하냐면 면적을 줄여야 불이 붙습니다. 면적이 넓잖아요. 그죠? 초점을 맞추는 건 뭐냐면 면적을 이렇게 작게 하는 거예요. 작게. 면적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도 집중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면적을 줄이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가 어떤 책이냐? 능력 중에 능력이 있는 책입니다. 이 역사와 세계를 바꾼 책입니다. 로마서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혁명의 책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세계를 바꾼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에게 너무나 두렵게 확 다가온 거예요. 이렇게 확 다가온 것입니다. 이 말씀에 확 사로잡힌 겁니다. 그가. 그래서 엄청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사로잡혀야죠. 이 능력이 또한 우리의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의 보고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우리 앞에 막 금빛의 강이 흐른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능력의 강이 흐르는데, 우리는 도대체 얼마큼의 능력을 갖다가 쓰고 있을까? 끌어와서 쓰고 있을까? 얼마큼을 나의 것을 하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이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능력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디리링 정답이라는 뭐 이렇게 들립니다. 나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고. 넌 누구냐? 너의 삶은 어떠냐? 너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이거를 마귀도 묻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무엇이냐입니다. 나에게 복음이 능력이냐입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살아야겠습니다. 가지를 많이 쳐낼 수 있어야겠죠. 세상에 재밌는 것이 많다. 그러면요, 성경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성경에 재미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 성경을 보고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힘을 받거든요. 능력의 원천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른 것이 다 시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다 시시해져야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우리의 중심 안에 복음으로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다른 것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잠깐 와볼까요? 다시 본문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의의 반대말은 뭐냐면 죄예요. 죄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고 다른 무엇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더럽혀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죠.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충만케 되지가 못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가 끌려가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강팍해지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술 못 이깁니다. 돈은 어떨까요? 은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냐고. 아마 아시죠? 이렇게 나무 틈에 이렇게 속에 겨우 이렇게 사과가 들어갈 수 있게 딱 넣는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손을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사과를 딱 잡아요. 근데 잡으면 못 빼죠. 틈이 좁으니까. 그러면 이제 원숭이를 잡으러 갈 때 달려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천천히 걸어가면 이걸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얘가 계속 이걸 잡고 못 놓는 거죠. 그러다가 이 원숭이가 잡히는 겁니다. 이런 원숭이가 사과를 잡은 겁니까? 아니면 사과가 원숭이를 잡은 겁니까? 사과가 잡았네요. 그죠? 사람이 돈을 못 이깁니다. 돈을 잡으려고 그러면 못 이깁니다. 세상 재밌는 거를 쾌락을 못 이기고 유혹을 못 이깁니다. 거기에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마귀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권세가. 우리는 어디서 권세를 얻는 것입니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는 우리가 권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 가운데 능력을 얻게 원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참으로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예쁘면 뭐합니까? 감옥에 있는데.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다고 해보세요. 말통이 나오면 뭐합니까? 감옥에 있는데. 능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감옥에 있는데. 물질이 많으면 뭐합니까? 죽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자존감을 높여라. 죽는데 무슨 자존감입니까? 죽는데. 감옥에서 무슨 자존감입니까? 그래도 난 소중해. 뭐 이러겠습니까? 감옥에서? 안 되는 거죠.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놓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쫓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해서 가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의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참으로 능력을 얻고 권세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 로마서 1장의 귀한 말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참으로 어디에 능력이 있는지, 참으로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오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로,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했는데 그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오시어 바라고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치우치거나 우리의 삶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주 우리가 주를 향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참으로 결실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사람의 말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넘쳐 참으로 그 사랑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입술이 되고 위로의 손길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